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선 후기의 시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235쪽에 나오는 조선 후기의 시조입니다. 자, 거기 이제 235쪽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양반 품격의 유지에서 도의와 풍류라고 나왔죠. 도의와 풍류. 자, 그런 시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덕형의 시조가 나오죠. 큰 잔이죠. 큰 잔에 가득 부어서 취하도록 먹으면서, 그러니까 먹으면서란 뜻이겠죠. 만고 영웅을 손꼽아 허여보니, 허여보니라는 건 세어본다는 뜻입니다. 세어보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만고 영웅은 이제 오랜 시간 걸쳐서 이제 뛰어난 사람이겠죠. 아마도 그 한자가 그 유령이에요. 유령 200이 네 번인가 하노라. 유령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 이름이죠. 술을 잘 먹는 그런 그 신선이다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술과 관련된 사람이죠. 자, 여러분 교재 238쪽에 각주 5번에 보면 중국 진나라 때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해서 산속에서 생활을 한 중림칠연이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중림칠연이라는 것은 이 중림이라는 게 대나무 숲이죠. 대나무 숲에서 있었던 7명의 어진 사람 이런 뜻이죠. 중림칠연입니다. 거기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항복의 시조죠. 강호에 기약을 두고 10년을 분주하여. 그 분주라는 것은 바쁘게 막 달리고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몰은 그 백구. 백구라는 것은 흰 갈매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흰 갈매기는 더디온다 하려니와. 그 다음에 성은이죠. 성은이 지중하심에 갚고 가려 하노라. 갚고 간다는 뜻이죠. 갚고 간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백구 같은 경우는 흰 갈매기인데 옛날에 이제 시조나 이런 데서 보면 이 갈매기는 보통 친구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유배를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어떤 벗이 돼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조선 후기 시조에 나오는 이 강호는 어떤 공간이냐면 주로 바로 심신수양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6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양복의 시조가 또 나오죠. 철령 높은 봉에 시원없는 적으로만. 철령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심양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장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죠. 고신원루,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이죠. 이것을 비로 삼아서 띄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 들었더리. 그 구중심처는 9겹으로 된 깊은 곳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시조가 바로 이양복의 그 시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장경세의 사촌집인데 거기 보면 요공의 달 발건을 이렇게 놨죠. 이 요자는 이제 그 맑은 구슬을 의미해요. 맑은 구슬. 그러니까 요공의 달이 밝았다라는 의미에서 요공이라는 것은 그 구슬처럼 맑은 하늘이라고 239쪽에 나오네요. 그래서 요공의 달이 밝아서 일장금을 빗게 않고 일장금 할 때 이제 금은 이제 그 검은고를 의미하겠죠. 하나의 검은고. 빗기는 빗겨라는 의미죠. 빗게 않고. 그 다음에 난간을 뒤에 앉아. 난간을 딛고 앉아서 고양춘. 양춘곡을 말하는 거죠. 양춘곡. 이제 보통 양춘이라는 것은 봄에 나오는 햇빛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양춘을 타운 말이 그러니까 고양춘이라고 하는 그런 곡을 이제 그 타운 말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어떻다 님에 향한 시름 이거는 걱정이겠죠. 곡조마다 나는 나나니 곡조마다 이제 그런 그 임을 향한 그런 마음 걱정 이런 것이 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원익의 또 시조가 나오죠. 녹양이 천만사인들. 녹양. 녹양은 뭡니까? 이게 그 푸를 녹자의 버드나무를 가리키죠. 푸른 버드나무죠. 천만사, 천줄 만줄. 사는 실사자죠. 가난 춘풍, 봄바람을 잡아매며. 그 다음 또 뭡니까? 타마, 봉접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꽃을 탐하는 이 봉은 이제 벌이죠, 벌. 접은 나비죠. 벌과 나비입니다. 지는 곳을 어이하리. 지는 곳을 어이하리. 아무리 사량이 중한들 가난님을 잡으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한자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죠. 자, 이것은 바로 사랑인데 그 일종의 사내를 그리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중한들 가느님을 잡겠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할 사자에 헤아릴 양자로 보통 많이 이야기가 되죠. 생각하고 헤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이제 consider이라고 consideration이죠. 배려. 자, 이런 배려라는 것이 이제 사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내를 그리워한다는 그 사랑이라는 글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가느님을 잡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김득현의 투시조죠. 와룡산 날이 아래, 와룡산이 내린 아래 반무당을 새로 여니. 반무당, 이 당이라는 것은 연못당자죠. 우리가 이제 집에 연못을 이렇게 많이 두는데 그 연못을 둔 효과가 뭐냐면 바로 가습 효과죠. 습기를 많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때 없은, 때가 묻지 않은 거울에 산의 그림자가 잡겼나다, 잠겼도다. 산 그림자가 잠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내의 경영한 난 뜻은, 나의 경영하는 뜻은 그를 보려 하노라.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산 그림자 이런 것을 보려고 이제 이렇게 집을 지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석양의 그런 풍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촌마도 못한 풀이 났죠. 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촌 한 마디인데 보통 3.3cm를 가리켜요. 풀이는 풀이겠죠. 이슬 맞은 후에 입이 넓고 닙은 입이겠죠. 줄기가 길어서 밤낮으로 불어났다. 이 은혜 하는 아주란 뜻이에요. 망극하니 갚을 줄이겠죠. 요즘말로 하면 갚을 줄을 모르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풀의 모양을 뭐로 치환시킨 거죠? 임금의 은혜로 치환시킨 겁니다. 자, 치환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거짓말이 님날 사랑 거짓말이. 그러니까 이미 날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꿈에 와서 뵌단 말이 그것이 더욱 거짓말. 기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날같이 나처럼 잠안이 오면 어느 꿈에 뵈도 잠이 와야지 이제 꿈속에서 님을 뵈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꿈속에서 님을 뵐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말 니르다 말고 남의 말 하다 말고 내 몸을 살펴봐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허물을 고치고 어딘지 어딘데 이거는 이제 어진 곳에라는 뜻이죠. 어진 곳에. 올마 살아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그런
남의 말을 니라랴. 남의 말을 하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반중. 그 쟁반 속에 조홍. 아주 이른 붉은 감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그것으로 서러워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인노가 노계집에서 이야기한 건데 이 삼국시대 원술이 보통 육적에 초청이 돼서 음식 대접을 하죠. 육적을 초청을 해서 인사하다가 일어나니까 이제 귤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알고 봤더니 노모가 있는데 이제 노모에게 드리려고 귤을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음식이 있는데 안 넘어간다. 부모님의 생각이 나서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37쪽에 나오는 거 있죠.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야 보이나다. 그러니까 무정하게 서 있는 바위가 정의 있게 보여요. 그래서 최영한, 가장 신성한 오인도 직립 불의, 그러니까 바로 서서 그 불의, 어떤 것에 기대지 않다는 거죠. 이 기댈 의자죠. 어렵거늘 만고의 곱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 얼굴을 고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청계산에 목욕하고 갈마산에 침입 뜯어. 청계산에서 목욕을 하고 갈마산 갈자가 칡갈자죠. 거기서 치입을 뜯어서 떼장에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떼장에 끓여 먹고 그 수월정에 흙걸으며 났죠. 그래서 그 주야의 북풍을 향하여 님만 그려 우네다.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북풍을 향해서 임을 그려서 그 운다는 뜻이겠죠. 수월정에서 이제 그 뭡니까? 걸어 다니고 그곳을 다니면서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장에다가 이제 끓여서 먹었다는 뜻이고요.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다. 이런 이야기죠. 시비라는 것은 살인문이죠. 시비. 그래서 살인문을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네 시리. 날 찾을 사람이 누구냐? 밤중만 일편명월이 한 조각의 밝은 달이 그게 벗인가노라 뜻이고요. 노래 삼긴 노래를 이제 만든이죠. 사람 근심도 많기도 많다. 하도 할샤. 일러다 못 일러. 말로 다 못해서 불러나 푸뒀던가 불러나 보던가 이런 이야기죠. 진실로 풀 것이면 나도 불러겠다.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서 내 어떤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풀리면 노래를 부르겠다는 뜻이죠. 자네 집에 술이 있거든 부디 나를 부르시소. 자네 집에 술이 익었으면 나를 불러라. 초당, 초가집이죠. 곧 꽃이죠. 꽃이 피거든 나도 자네를 청하옴세. 백년 덧, 그러니까 이 백년 더 살 때 덧은 짧은 시간이죠. 시름 없을 일을 의논고자 한다. 이거요. 남으로서 친한 사람 벗이라 릴러시니. 유신, 믿음이 있는 곳 아니면 사귈 줄 있겠느냐. 우리는 어진 벗을 알아서. 그다음에 이제 책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 선을 하자고 책임지는 거죠. 책임을 의미한 책자고 착할 선자죠. 받아보리라. 서로 착한 일을 하자고 책임을 이제 지우고 권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화라는 것은 이제 시경에 나오는 하나의 그 부분이죠. 자, 그 깊은 뜻을 전하는 사람이 그 누구냐 이런 이야기죠. 고조. 이 고조는 이제 곡조라고 보시면 돼요. 곡조를 좋아하지만 아는 이가 전혀 없다. 정성이 미망하니. 이 미망이라는 것은 그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러보리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산창의 맑은 잠을 달빛에 놀랍게 해서 죽장이라는 건 이제 지팡이죠. 비껴지고 죽장을 지팡이를 들고 그 나무죠. 송수니까 아래 흙건나니 흩어서 걷는다는 거죠. 흩어서 걸으니 이런 얘기죠. 어디서 일진 풍경 이거는 이제 한 줄기 가벼운 바람이란 뜻이에요.
한줄기 가벼운 바람이 그 시흥조차 불어낸다. 시를 그 이야기하는 흥조차 불어냈다는 뜻이겠죠. 자, 238쪽에 있는 시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찬 기운 머금고서, 그러니까 매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매화가 찬 기운을 머금고 눈빛, 이거는 이제 눈빛이란 것은 눈 속에 비치겠죠. 세우는 듯. 그 다음에 옥골 영혼이죠. 이게 매화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옥으로 된 뼈,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죠. 긴 혼, 봄 전에 돌아오니 가뜩이 냉담한 그 풍운에 암향조차 들린다. 이 암향은 이제 어두운 향기란 뜻인데 이게 바로 이제 매화 또는 난초의 향기를 가리켜요. 이게 이제 은은하게 나오는 향기란 뜻이죠. 천심 절벽 섰는 아래. 천심, 천기를 가리켜요. 천심은. 천길 절벽 섰는 아래 일대 장강 흘러간다. 긴 강이 흘러간다는 뜻이죠. 백구, 흰 갈매기로 벗을 삼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어조 생에 늙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잡이를 하는 생애가 늙어가요. 두어라 세간 토십 나는 몰라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성문 돌문이 성문 아니여 상산 이고질다. 이고질다는 이제 이고시로구나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뭡니까? 그 자지가 이거는 이제 일종의 검붉은 빛이 나는 영지버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죠. 한 곡조에 세 살을 다 잊으니 세상 일을 다 잊었다는 뜻이죠. 이 밖에 부귀공명은 부생 뜬구름과 같은 인생이라는 뜻이죠. 부생이라는 것은 인가하노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논어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 공자께서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반소사 음수, 꽁보리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곡괭이 침지, 팔꿈치를 베고 잠을 자는 거죠. 낙엽재기 중,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불의 부착이, 의롭지 못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또한 기하게 되는 것은 어와 여부운 나에게는 같다는 거죠. 뜬구름과 같다. 여기서도 이제 부운이라는 말을 쓰죠. 뜬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부생이라는 것은 뜬구름과 같은 삶이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도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허령하온 인의 본심. 아주 비어 있다는 거죠. 허령이라는 것은. 그런 본심, 순선하온 인의 본성. 순선은 이제 아주 착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본심은 범위 한 가지다. 그러니까 아주 성스럽고 보통인 것이 한 가지요. 본성은 인물. 이때 인물은 이제 사람과 사물을 가리켜요. 사람과 사물이 한 가지다. 어떻다? 본심성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골실입니다. 골실. 이게 이제 골실은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우 극천대올소냐. 지극히 어리석고 아주 천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냐. 이런 의미로 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럽고 보통 비범하지 않은 게 한 가지고 본성은 사람과 사물이 똑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그 본심의 성이 골실에서 아주 어리석고 아주 천하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고 천하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조선 후기 시조 중에 그 양반의 품격 유지, 도의와 풍류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대에 대한 개탄이나 그 다음에 은일에서 생활로 그 다음에 기녀의 시조 또는 기단 주변의 시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